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3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디모데 후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사역 마지막 시기에 이제 앞으로 계속 교회를 이끌어갈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미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곳 말고도 꽤 많은 곳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미쁘다가 믿음성이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어로는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번역본 중에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려도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니 그분은 자신에게 불성실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당시 유대인 사회 그 내외적으로 볼 때 전도 유망한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그는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 알려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즉 언젠가는 이제 명망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 혹은 랍비로 그렇게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유력 인사가 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서구 세계, 즉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대에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자는 국제적으로 그 신분을 보장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자로, 즉 그는 금수저였단 말이죠.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모든 성공의 조건을 갖춘 요즘 말로 엄친아였던 바울은 그러나 한 번의 놀라운 경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그 잘못된 열심에 눈이 멀어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고 오히려 그 죽음에 동참했던 바울, 나아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기세등등하던 바로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던 도중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의 방향성과는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였고 그것은 죽음조차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동시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 바로 함께입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를 좀 전에 읽은 메시지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을 때 이제 그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고 견디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한 후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경험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바울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더불어 바울의 최후를 성경은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그 전승에 따르면 그는 주후 60년 중반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네로의 교회 박해 시기에 그는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가 모진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눈을 돌려서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당신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불어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이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중 최고는 바로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이 최고였을까요?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거기서 그 얘기하는 그 수많은 보석과 그리고 무엇 하나 모자람 없는 그 풍요로운 모습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아름다운 함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말이죠.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당시에는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그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중매를 서시고 그 짝을 정해주십니다. 바로 하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생물들을 데리고 오면은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이는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완벽한 함께는 곧 깨집니다. 불순종과 교만, 즉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끊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후에도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믿음의 선진들이 존재했지만 처음 에덴에서 이루어졌던 그 함께는 결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모세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에덴에서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에덴에서의 그 함께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의하면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잠시나마 혹은 임시로 회복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가 이를 통해 잠시나마 회복되어 불완전하지만 함께를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함께를 깬 쪽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능력도 자격도 우리는 갖지 못했지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단절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은혜의 섭리에 따라 회복의 역사를 당신께서 실행하십니다. 이 함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이 나서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도 자격도 충분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 이 함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았으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가 누리던 혹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함께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를 회복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회복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제 이 함께는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한 피 흘림의 희생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함께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처음 편지를 받은 디모데나 혹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기교회 성도들이 느꼈을 감동에 비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죽는 상황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참을 일도 견딜 일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이 겪은 일들을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혹여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하는 사람은 분명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 일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과거 초기 교회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이 함께를 깨기 위해 수많은 위정자들을 사용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보기 좋게 실패하였죠. 그리고 교회는 더욱 흥왕하였습니다. 때문에 사단은 분명 이젠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나섰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전략은 강압이 아닙니다. 에덴을 가장한 애굽입니다. 나일강이 주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고대 문명이 발흥하고 수많은 왕조가 일어났던, 그래서 지상 낙원처럼 보이는 애굽. 그러나 바로 그런 애굽의 실상은 수많은 우상들과 억압과 폭력이 존재하는 곳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바로 지금 저 크고 넓은 길의 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사단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목소리로 우리를 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죽을 것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믿더라도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나오면 그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결국 그분과 함께 살 수 없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 합니다. 그저 편하게 믿고 다른 사람들 하듯 그렇게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없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이제는 그분을 또 부인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결국 그분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할 일 다 하고 잠시 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여 무언가 안고 없는 찐빵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리고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솔직히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야 누구든 다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믿는 우리라면 분명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함께의 방법 혹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도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 시간이니까요. 혹여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혹은 당장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껏 저의 경험상 그런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를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혹은 장소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지셨나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혹은 기도의 시간을 갖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요즘은 모이기 쉽지 않으니 유튜브나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하여서 다양한 설교 영상을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진정한 함께를 누리고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함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과의 그 함께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러나 스스로 이 함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함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수많은 설교를 보고 또 늘 기도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함께에 참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와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주로 인해 우리는 이 함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할 때 동시에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함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웃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인생,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수고와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 다양한 신앙 서적들을 통해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한 홀로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에 늘 힘쓰고 애쓰십시오. 더하여서 이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만이 이 함께를 회복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희망을 우리 주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과의 함께에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함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신실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혹은 세상의 흐름에 맡긴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고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늘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